1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408면 요한계시록 제1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피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제10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될 때에 7인을 받았고 그 7인을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뗄 때는 이 땅에 심한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왔었고 7인을 뗄 때는 7나팔이 나왔으며 7나팔을 첫째부터 6째까지 불 때에 이 땅에 절반 모든 생물이 죽는 생물의 절반이 죽고 재앙을 당하는 그런 큰 고통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땅에 여전히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 마지막 때는 심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제10장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아직 불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11장 15절에 가면은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세상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15장 2절로 가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15장 나중에 15장 2절로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15장 2절로 홀연히 변화돼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재앙을 받는 19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7개 대접이 진노의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16장, 17장, 18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차후에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 7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 직전에 어떤 힘센 천사 한 사람이 그 나팔 든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지금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 불기 직전에 그 나팔을 두고 예고를 하는 장면이 여기 오늘 10장부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고요. 11장 1절부터 우리가 여기 11장 1절에서 우리가 11장 14절까지 그 나팔을 예고한 천사 말고 또 다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요 뭘 하느냐?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두 증인이 이 마지막 나팔을 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요 유대인들만 찾아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찾아가서 이 마지막 두 증인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기적을 베풀면서 한 번 더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는데 그 두 증인은요 지금까지 뭐 엘리야나 뭐 엘리사나 또 뭐 이런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베푼 모든 기적을 다 한꺼번에 베풀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 두 증인의 말을 듣지 않고 두 증인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또 순교합니다. 그리고 순교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천사가 10장에 예고를 해주고 그다음에 11장 1절부터 14절은 두 증인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풀다가 순교하고 그리 해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마지막 나팔을 11장 15절에 불게 되면 이 세상이 호련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애를 써서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10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이 보니 힘센 다른 천사, 나팔 든 천사 말고요. 마지막 그 7번째 나팔을 불고 있는 그 나팔 들고 있는 천사 말고 다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래 여러분 천사의 모습이 여러분 요한이 보니까 아주 위엄 있고 장엄한 그런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발은 불기둥 같은 그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그 천사의 손에 패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육지를 밟고 있다. 그래서 이 천사는요 온 세계에서 다 보여 동시에 심판하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우리 지구를 통째로 오른발은 그죠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육지를 밟고 있는데 이 천사가 와서 육지를 심판하기 전에 여러분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보이고 한국에서도 보이고 온 세계 어느 땅에서든지 다 보이는 천사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천사죠, 그죠? 지구보다 더 큰 천사입니다. 그럴 때요, 그 천사의 목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이 천사가 외치니까요, 안 들리는 데가 없습니다. 온 세상에 다 들립니다. 그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다시 반복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요, 내가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이 땅을 회개시키러 온 천사다 했더니요 7 우레가 동시에 그 소리를 막 7번 계속 반복해서 소리를 내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들리게 어느 뭐 지리산 골짜기에 있어도 다 들리고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어도 다 들리고 거기서도 다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어디서 뭐 메시아가 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천사가 이 천사는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천사의 모습입니다. 자, 7 우레가 계속 7번 그 말을 반복해서 할 때에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다가 아니고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뭐 기록 안 해도 이거는 누가 와도 다 아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요한이 본 바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있는 천사가 여러분 하는 행동을요 기록했습니다. 천사가요 오른손을 높이 들고요 뭐라고 하느냐 6절을 보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지금까지는 지체했지만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요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죠? 땅을요 밟고 있는 땅을 발로 콩콩 치면서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죠? 또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새와 뭐 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물건과 생물체를 이걸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으며 또 왼쪽 그 오른쪽 발을 그가 오른 발을 바다에 밟고 있잖아요. 그 바닷물을 팡팡 발로 치면서요. 이 바다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여러분 바다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그죠? 거기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니 하면서요 바다를 막 발로 콩콩 여러분 물로 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심판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요 곧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면요 여기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도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천사가요 마지막에 와서 이 심판을 2000년 동안 지체시켜 놨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그래 여러분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만약에 나팔을 부는 그날 여러분 이 천사가 뭐라 하냐면 저 나팔 들고 있는 마지막 나팔 들고 있는 저 일곱 번째 천사가 만약에 나팔을 부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요. 자, 하늘에서 나서 내게 요한에게 들리는 음성이 또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패 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받으라. 그 여러분 여러분 예고하러 온 천사가요 요한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두루마리 책을요 너가 받아 가지고 가서 이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그래 천사가 그렇게 하고는 요한에게 너가 이걸 그대로 가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전달해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예고하는 천사가 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그거는 손에 바다가 되는 게 아니고 갖다 먹어버리라. 그 말은요 100% 전달해라. 이해하고 전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먹어라. 그 말은요 여러분 그대로 전달하라. 이해하고 전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거는요. 그 두루마리는 너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이 말씀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심판의 말씀이죠.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구원의 날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요. 이 성경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요. 꿀같이 달리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배에는 쓰나 그런 사람에게는요. 혹독한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뭐죠? 구원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자, 내가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천사가 말한 대로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 천사가 예고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이게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 요한이요, 이 천사를 보고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서 이걸요, 내가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와 많은 방언과 임금에게 이대로 가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게 요한이 받아서 오늘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요, 또 그 천사가요, 요한에게 보세요. 11장 1절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두루마리 이 책을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전달했고 갈대 지팡이를 하나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자 같은 것인데 이것은요 여러분 뭘 두고 말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청량하는 자입니다. 청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여러분 집을 크기를 이렇게 줄자를 재죠. 그리고 마당을 어디까지 하며 우타리를 어디에 치느냐. 그것은요, 이 여러분 갈대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보호하고 지키고 믿는 사람들을요 구원하고 믿는 사람들을요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까지 어느 지파까지 구원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사람을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한다, 그런 뜻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까지만 나갑니다.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 하는 것은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살리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 말은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이 나는데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 말은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성전 바깥 이방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냥 이방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기회는 다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말은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렇게 짓밟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인류의 마지막에는요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방인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느냐, 예루살렘 땅을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언젠가는요. 자, 하나님이 이 천사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두 증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11장 14절까지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두 증인은요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온 두 증인입니다. 이방인들은 관계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요 42달이고 3년 반입니다. 이 두 증인이 와서요 3년 반 동안 뭐 하느냐, 마지막으로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예언을 하면서 기적을 나타냅니다. 이 두 증인이 하는 일 보세요. 그 두 증인은 이 땅이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 말은요 이 두 증인의 말을 들으면요 마지막으로 유대인이 살고, 이 두 증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이 두 증인을 괴롭히면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이 없고 심판이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다. 자, 여러분 봐서요. 두 증인의 입에서 두 증인을 여러분 거부하거나 죽여버리려고 하면요.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려. 이게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 그죠? 여러분 사람 입에서 어떻게 불이 나와요. 그죠? 그런 적 없죠? 뭐 여러분 마술을 하는 사람 입에 뭐 알코올을 품고 있다가 불에다 후 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 입에서요 불이 나와서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요 이 사람을 아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세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리라. 그런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땅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세.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해가지고요 땅에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 죽이려고요 사람들이 찾아다니죠. 그 엘리야 같은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 하수에다가 지팡이를 탁 갖다 대니까요 모든 물이 다 피가 된 적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모세 같은 능력, 엘리야 같은 능력 이걸요 다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을 누가 죽이려고 하면요 이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을 태워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입에는 뭘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면요 물로 여러분 피를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요 말 안 들으면요 깨구리가 뭐 나와서 파리가 나와서 여러분 어떤 재앙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요 이 사람을 괴롭히면 여러분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은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죠. 자,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여러분 그러면요 이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 그래도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몰라. 그리고 그들이 3년 반 동안 그들이 그 어떤 기적의 그런 일들을요 이런 여러분 능력을 여러분 베풀었는데 두 증인이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요 어떤 사람도 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왔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사명을 마칠 때에 자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3년 반이 다 지났습니다. 그랬더니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다 했죠. 그 짐승이 이 두 증인을요 죽입니다.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황충 같은 그 메뚜기 같은 그 어떤 무저갱으로 올라온 짐승에게요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딱 두 증인이 죽자요 땅에 있는 그 안 믿는 이 두 증인의 말을 안 믿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게 8절입니다. 자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이르리니 그 두 증인의 시체를요 큰 성 예루살렘 성에요 가지고 와서요 무저갱이 이 짐승을 죽였다 하니까 사람들이요 다 구경 났습니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 두 증인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자기가 죽임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못 죽여갖고 애를 태우고 있다가 보니까 무저갱으로 올라온 그 짐승이요 이 두 증인을 죽이고 나니까 좋아가지고요 막 잔치 났어요. 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다. 그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타락한 성이다. 또 애굽이라고도 해. 애굽은요 우상의 땅이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인데 소돔 같고 예루살렘인데 에돔 땅 같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 된 그 땅에서 그 땅 사람들이요,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그렇게 좋아합니다.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시체를요 구경하려고 사흘 반 동안 그죠? 구경났어. 보며 그 말이요. 구경하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구경 더 해야 되겠다. 희귀한 일이다 하고요.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하면요. 괴롭게 한 게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니까요. 자기들을 괴롭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왕들이요 그 선지자를 때려 죽여버리죠. 왜?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 말은요. 자기들을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고로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잘 죽었다 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고요. 선물 보내고 막 그렇게 해서 잔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 두 증인이 죽은 지요. 사흘 반이 됐습니다. 11절.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두 증인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했죠? 살아나셨죠? 그리고 이 두 증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며칠 전에 두 증인 죽었다고 선물 보냈던 사람들이요 또 기절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안 죽더만 무지개로 올라온 짐승에게 여러분 전쟁이 나서 죽더니요. 잘 죽었다 했는데 또 3일 반 지나고 나니까 또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니까 큰일 났죠. 자, 여러분 그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죽은 그 두 증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요 크게 두려워하고 기절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근데 사흘 반 만에 일어났죠. 살아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살아난 다음에는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두 증인에게요, 땅의 일 그만두고 하늘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예수님은 여러분 40일 동안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성천하셨죠. 예수님처럼 이 두 증인도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요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증인이 도무지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그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후에 나머지 땅에 큰 지진이 났어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깔려 죽은 사람이 7천 명이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몇 사람만 여러분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요 소수만 회개하고 나머지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둘째 화, 여섯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나 마지막 셋째 화. 여러분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두고요 마지막 세 개의 나팔을 두고 화 한 적이 있죠. 그 화 세 개 중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고 이게 셋째 화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화가 여기 셋째 화가 속히 이르러 셋째 화가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요. 여러분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은요 갈라지게 된다. 거기 15절 이후부터 이 불고 난 마지막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여러분 불게 되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15장 2절로 가보면 홀연히 순식간에 하늘나라로요. 다 믿는 사람은 올라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장 나중에 5절부터요 16장에는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진노의 대접을요 받아서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다른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땅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렵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보게 되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1장 15절에 마지막 천사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끝나게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고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